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과 죄지은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인데요. 이 시간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알았으니까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예수님의 행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만찬을 연 겁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해 주셔서 그 집에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실 부정적인 느낌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예수님의 사역에 딴지를 걸고 방해를 하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혼내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그토록 많이 부딪히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신 이유는 그들을 향한 사랑,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받을 사람들만 여겼더라면 왜 그들과 그렇게 대화하고 때로는 꾸짖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초대에 응해 주시기도 하고 끝까지 그들을 만나 주셨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다름을 받는 자체가 사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쓴소리를 하고 권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쓴소리와 권면을 하기 전에 저도 저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봅니다. 이 쓴소리와 권면이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쓴뿌리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도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쓴소리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왜 쓸데없이 시간을 쓰고 감정을 쓰고 그런 시간 낭비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7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정반대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여인은요, 우리가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은 한마디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의 발치에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또 자신에게 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본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 3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때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왜 초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초대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서 초대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방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막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소위 핫한 예수님, 지금 이 핫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은근히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바리새인의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보통 바리새인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죄인들과 말도 섞지 않습니다.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것도 자기 손님한테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건 정말 바리새인 입장에서 난리 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은근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소위 선지자라고들 말하는데 그에게 소위 신기가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정말 맞추나 못 맞추나,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맞추나 못 맞추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시몬은 예수님 제자 시몬이 아닙니다. 이 당시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 바리새인인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왜 비유로? 그냥 얘기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객관적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소위 유 메시지로 얘기하면 너 이랬잖아, 너 이렇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 기제가 그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냥 듣기 싫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얘기가 자기 얘기가 아니라 제3자의 얘기가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쉽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하를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어요? 다짜고짜 비유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과 소를 많이 가진 부자가 있는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것도 자기 딸처럼 여긴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그런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 막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당신이야. 그게 당신이야. 자기를 보게 한 거예요. 자기를.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줬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요, 그 당시 한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요즘 한 얼마 받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한 사람은 5천만 원 빚졌고요, 한 사람은 500만 원 빚진 겁니다. 그런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빚을 면책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둘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빚을 사해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많이 면책받은 사람이 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먼저 이 말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풍습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광야이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손님이 방문하면 주인은 자기 손님이 그 발과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물과 수건을 항상 준비했습니다. 그 대부분은 그 주인의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줬었죠. 또 이스라엘에서 만찬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 마음에 존경하는 분을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손님을 맞이하는 특별한 인사법이 있었어요. 여기서 입맞춤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렇게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위 볼뽀뽀 있죠. 저도 유학할 때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볼을 맞대고 뽀뽀하는 거,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귀한 손님이 올 때는 그 머리에 기름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머리카락만이 아니라 이 머리와 얼굴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에게, 귀한 손님에게는 그렇게 기름을 발라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 너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너무나 훌륭한 만찬을 차려놓고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소위 예수님을 초청하는데 걸맞는 형식과 인간적인 도리는 다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 정작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마음이에요. 즉, 이 바리새인의 마음 속에는 적당한 경계선이 있었어요. 적당한 경계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한 안에서만 예수님을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여인의 차이가 뭐예요? 이 여인은 만찬을 차릴 만한 큰 집도 없었어요. 또 발 씻을 물과 수건도 없어서 자기 눈물과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긴 겁니다. 또 바리새인처럼 당당하게 입맞추면서 환영할 만한 사회적인 평판과 위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몰래 예수님 뒤에 와서 그 발에 입맞췄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그 향유를 깨뜨려서 감히 예수님 머리에는 붓지 못하고 예수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볼품없던 여인의 섬김 가운데는 바리새인에게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마음에 전부를 드린 겁니다. 전부를 드린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혹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만 섬기면서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내가 벌 거 먼저 다 벌고, 내가 챙길 거 다 챙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머지 짜투리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섬김 중에 가장 쉬운 섬김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아닌, 내가 아닌 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것으로 섬기는 거. 돈으로 섬긴다든지, 봉사로 섬긴다든지, 시간을 드린다든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내 돈, 내 시간, 내 봉사로 섬기는 게 가장 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미혼인 분들도 많이 계셔서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매달 때 되면 정확하게 용돈 보내드리고, 명절 때 되면 찾아뵈서 인사드리고, 소위 자식으로서 아니면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정확하게 할 도리는 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작 부모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까? 정작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시겠어요? 그런 것은 안 하면서 자기 선에서 적당한 도리 지킬 거 다 지키면서 우리는 할 거 다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할 거 다 합니다. 주일 성수도 해요. 헌금도 합니다. 11조도 내요.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만. 여기까지 하면 됐지. 나도 내 삶이 있는데 11조 내면 됐지. 주일 성수 안 하고 빠지지 않고 하면 됐지.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것으로 섬김받는 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 전부를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고 드리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 전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전부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예수님 발에 먼지가 묻어있든지 안 묻어있든지, 또 남들이 보든지 뭐라고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돌진했던 것입니다. 왜? 너무 사모하고 사랑해서 내 전부를 드린 만큼.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지노선,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이 이상은 곤란합니다. 예수님 여기까지는 들어오셔도 되는데 여기는 들어오면 안 돼요. 그 경계선을 여러분 허무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허무십시오.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고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선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세상에 크고 좋은 교회가 많은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 이 헤븐리 교회를 여러분을 인도하셨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를 이 경계선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갈수록 모든 사람 말합니다. 결국은 all or nothing이에요. 중간은 없어집니다. 중간은 없어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경계선 다 허무시고 여러분 전부를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각자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그거 내려놔라. 너 그거 내려놔라. 너 마음 전부를 받기 원한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곧바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포기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리에게 좀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받은 이유가 이 여자가 먼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왜냐하면 많이 사랑받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아까 빚을 탕감받은 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적게 탕감받은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사함이 많고 적음이 있냐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있냐는 거예요. 또한 죄를 많이 용서받고 적게 용서받는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럼 어떤 사람은 절반만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70%만 구원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용서는 더 이상 구원에 관한 용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줘야 그 조건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역시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사랑이 서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은요, 헬라어로 용서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깊을수록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나타난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적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적은 사랑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영적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거짓자, 즉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 자아 안에는 죄책감과 쓴뿌리가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만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은 만큼 남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은 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임해야지만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가장 크냐?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삶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또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책감과 쓴뿌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임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더 용납하게 되고, 또 그만큼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고 용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내 마음 곳곳에 깊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왜 우리가 다른 사람 용납하지 못합니까? 왜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그만큼 그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자신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다른 사람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첫째도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둘째도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셋째도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우리 이 삶을 같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내 상처와 쓴뿌리에,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는 드리지 않고 자기의 돈, 자기의 시간, 자기의 헌신으로 자기가 정해놓은 그 경계선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선이 존재하지 않는지요? 오늘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못 들은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도 바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루면 못해요. 금방 내가 다른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순종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마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나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상처와 쓴뿌리를 꽁꽁 감춰놓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막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 여기까지는 들어오셔도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내가 이 마음은 포기 못해요. 왜?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 잘못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 없는지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해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봅시다. 먼저 우리 자신을 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 또 인정하기 싫은 부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